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질 무렵에 각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 곳으로 가셨다.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분께서 계시는 곳까지 가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 주십사고 붙들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독서의 말씀에는 바오로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신자들의 분열이 일어난 것을 알고 그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나는 바오로 편이다. 어떤 이는 나는 아폴로 편이다.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고 그것이 우리들 교회의 우리들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뿌리는 뭘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부분이 자기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자기 안에 있는 그 뿌리가 자꾸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바오로 사도는 아폴로와 나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해 주신 대로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끈 일꾼일 따름입니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초석이 되는 바오로 사도 또 아폴로 사도는 우리 교회에 정말로 중요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이지만 바오로 사도는 자기가 단지 하느님을 위해서 일하는 한 일꾼일 따름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 자신도 주님께 이 세상에서 나도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레지오의 조그만 직책을 맡았던, 내가 반의 구역의 어떤 조그만 이 일을 맡았던,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일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달란트에 비유해서 말씀하셨듯이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작은 일들, 그것을 내가 안 하면 나에게 무슨 일이 주어질까요?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시간은 매일매일 끊임없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여러분, 내가 하던 돈 1시간에 10,000원, 20,000원짜리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 허툴게 내가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더군다나 대기업에 저기 하면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그런데 하느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나는 너무 모든 일들을 내 인간적인 눈으로, 여기 바오로 말하듯이 세상적인 눈으로,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회당의 일을 끝나고 베드로의 집에 가고, 또한 온 병자들을 치유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수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또한 나는 다른 고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주님께서도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파견된 일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하느님보다, 주님보다 주님이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이미 하느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하느님 일꾼 아니죠? 순교자들은 자기 목숨도 바치는데 나의 너무너무나 편안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느님보다, 주님보다, 내가 성체를 영하면서 하느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어떻게 내가 그분에게 믿음이 있다고,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고 있다고, 충성을 하고 있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 속에 있어요. 뿌리가 나 자신 안에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육적인 사람들에게는 젖만 먹일 뿐이다. 정말로 영적으로 초보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천국에 갈까요? 연옥이라는 천국에 가겠죠. 왜냐하면 연옥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아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연옥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애기처럼 젖만 먹는 영혼이 어떻게 천국을 그대로 들어가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애기는 투정을 맨날 부리겠죠? 딱딱한 음식은 무엇일까요? 딱딱한 음식은 나에게 불편한 일,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 하기 싫은 일들, 십자가, 이런 일들이 딱딱한 음식이죠.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영혼은
그의 영혼은 하느님 나라를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순교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그들도 맨 처음에는 젖을 먹었겠죠? 어떤 때는 점점 소화하기 힘든, 삼키기 힘든 음식을, 영적인 음식을 먹었겠죠? 점점 고통스러운, 나중에는 십자가의 그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그는 하느님에게 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이 소속되어 있는 구역에서 반에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 레지오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걸 떠나면 나에게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나는 점점 믿음을 잃어버릴 겁니다. 나의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점점 더 식어버릴 겁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구체적인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영원으로부터 계신 하느님을 내가 모시는 일꾼이라는 사실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올바른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느님을 올바른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뿌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느님의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라 그것은 세속 정신입니다. 세속 정신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조그만 일을 시켜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속 정신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핑계를 댑니다. 그렇죠? 그는 자기를 완전히 버리는 일을, 우리 준주 성범에도 그러죠. 아주 사소한 일에도 그는 실패한다. 조그만 일에도 실패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불평을 해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체가 뭘까? 그것은 자기이고 그것은 세속 정신입니다. 그는 하느님의 일꾼으로서 제대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는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찬 전례를 시작합니다. 봉헌성가 332번 부르게